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38절 말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였는데 그것은 이제 그들이 과연 예수가 선지자인가 혹은 예수가 과연 하늘로부터 난 이인가를 알고 싶어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제단을 재물을 불사르게 했던 표적을 보여줬고 또 하늘에서 비가 오게 했고 뭐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런 것이 있다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또 생각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하여서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그들이 원하던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에만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7개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이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땅의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 얘기는 이제 땅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예를 들면 땅에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종노릇을 하는 귀신들에게 매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죄인들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회개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또 사죄받은 죄 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표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적이 더 중요하지. 그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표적과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표적이 다를 뿐이지. 사실 예수님이 표적을 행치 아니하신 것은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의 표적이지만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었기에 또 자기들의 허물과 또 악함을 드러내는 말씀이었기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비유를 마치라고 자기들에게 맞는 입에 맞는 일을 하라고 그런 말을 전하라고 그런 가르침을 하고 그런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단호히 거부하신 것이죠. 오히려 너희들이 참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나는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것이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죽은 자와 같이 있다가 다시 그 육지로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은 사실 요나가 전한 그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아주 그런 아주 단순한 외침의 말씀에도 이방 민족이 이렇게 회개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불순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러한 분이 외치고 증거하는 복음을 너희들이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그것을 보고도 듣고도 회개치 않는다면 니느웨 백성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남방 여왕이 와서 그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죽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남방 여왕이 와서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죽게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도 지혜를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였다라고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많기를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그러한 과거보다 혹은 우리의 앞에 있는 미래에 있는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또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만일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도 우리가 만일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 과거나 그 앞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더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큰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죽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보고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나중은 더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기 전보다 더 오신 이후가 그들이 더 심각한 상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도 그 증거를 받고도 믿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받을 심판은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가 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그렇게 온전하여진 사람이 그러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자기를 경건 안에서 자기를 살피지 못하면 나중에 그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치 그저 깨끗하게 비어있는 청소된 집과도 같으면, 그러나 그 안에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지 아니하였다면 그 마음의 빈 곳에 나갔던 귀신이 다시 와서 거하려고 하는데 혼자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더 나중에 더 형편이 심하게 됐다라는 그런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이 되리라라는 것을 받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를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 그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으로서 살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서역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더 큰 사랑을 받고도, 더 큰 구원과 은사를 받고도 그에 마땅한 삶을 살기로 우리가 수고하거나 노력하거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받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또 다음에는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없으면 웬만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그것을 받고 구한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더 큰 기도의 응답, 더 큰 역사,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큰 하나님의 표적, 이런 것들을 구한다면 그 구하는 것에 합당한 순종과 또 믿음과 또 헌신과 그런 것들도 함께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표적만 구하고 순종하지 몰랐던 사람들의 마음과 같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손해가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의미심장한 말씀 우리가 잘 받아서 구하는 즉시 행할 준비가 되어지는, 또 순종할 준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성경으로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육신으로는 구하지 못할 것을 주 앞에 구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또 소망이 그와 같이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또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여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받은 자답게 그렇게 주님 앞에 더 서지 못하면 그 받은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뿐 하나님 유익하지 못한 것이 응답하실 때 주께서 걱정하시고 하나님 또 생각하시는 부분임을 오늘 말씀에 보았습니다. 무엇을 받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 신앙의 눈과 또 하나님 신앙의 귀와 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 더욱 가까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성도들이 들은 바 주의 말씀과 은혜에 순종하여 하나님 그것을 간직하여 살기를 애쓰고 수고할 때 기도할 때에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와 동행하면서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역사를 경험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찬송하며 나타내고 사랑하는 하나님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